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달마 혈맥론 가지고 또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품을 보아야 한 곧 깨달음이다 했거든요. 견성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만약 견성하지 않으면은 연부를 하거나 경을 잇거나 재계를 지키거나 계율을 지키는 것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했거든요. 경문에. 그럼 성품을 보는 것이 곧 견성이 곧 부처님이시거든요. 성품을 보는 그자. 그러므로 이제 성품을 보아야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정견이 서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야 이제 바르게 말도 하고 바르게 생각도 하고 바르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팔정도죠. 팔정도의 수레바퀴가 여여히 굴러 이제 가게 된다는 소리하고 같은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부를 하거나 경을 잇거나 재계를 지키거나 계율을 지키는 것이 모두 다 옳아서 공덕이 이제 거기서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공덕이 흘러나오는 그것의 맛을 누가 보느냐? 자기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된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본문에 연불은 왕생의 인과를 얻고 경을 읽으면 총명해지고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나고 보시를 하면 복덕의 과보를 받거니와 부처는 끝내 찾을 수 없느니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부처는 이제 끝내 그러므로 이제 견성을 이제 해야 된다는 소리죠. 견성하게 되면은 복덕의 과보가 그대로 공덕이 되거든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연불은 왕생의 인과를 얻고 경은 읽으면 총명해지고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나고 보시라면 복덕의 과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복덕이거든요. 복덕인데 견성을 해서 견성을 한다는 것은 성품을 참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견성하게 되면은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 이것이 그냥 딱 믿어지고 확연히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견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확연히 모르더라도 확연히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견성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복덕이 그대로 공덕이 되거든요. 공덕이라는 것은 깨달음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덕이 돼야 성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성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본래 면목인 성품을 확연히 아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성인의 법문을 통해서 믿어지고 성인의 법문을 자주자주 들으라 하잖아요. 들어야. 그래서 절에 자주자주 와야 됩니다.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눈으로도 보여드리고 귀로도 들려드리고 몸으로도 행을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완전하게 성인의 법문이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믿어지고 이제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지면 어떤 계기에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손바닥에서 구슬을 보듯이 분명하게 보게 되므로 볼견자, 성품 성자를 썼거든요. 눈으로 이렇게 확연히 눈으로 보는 거죠. 이 고기 눈으로 보는 건 아니겠죠. 지혜의 눈으로 보는 거고 법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잖아요. 그러면 성품 성자를 써서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만일 자기를 밝게 알지 못했거든 견성하지 못했거든 이 소리죠.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 생사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성품을 보지 못했다면 선지식이라고 할 수 없으니 비록 12부경 8만대장경이죠. 12부경을 다 설하더라도 생사를 면치 못하고 삼계 윤회하여 고통을 받으나 벗어날 기약이 없다. 옛날에 선성 비구가 12부경을 외웠어도 오히려 윤회를 면하지 못했으니 이것은 견성하지 못한 탓이다. 선성도 이와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겨우 선홍으로 경전을 강의하며
불법을 안다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만일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부질없는 문구나 외워서 아무 쓸모가 없다. 여기서 이제 선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선지식 하면 항상 밖으로만 찾거든요. 밖에 도인 스님, 그분이 선지식이다, 큰 스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선지식은. 그래서 성인의 법문을 마중물이 돼요. 그러니까 성인의 법문이 마중물이 되어 자기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선지식이라는 것은. 선지식의 법문이. 그 선지식에게 귀하고 물어서 스스로 자양분을 삼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키우고 자기가 스스로 선지식이 나중에는 되는 것입니다. 또 법문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부처를 찾고자 하면 모름지기 성품을 보아야 한다. 성품이 곧 부처요. 부처란 자지한 사람이다. 사람이며 일 없고 짐 없는 사람이다. 무사무작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다. 성품을 보지 못하면 종일토록 분주히 밖을 향해 구하더라도 부처를 찾는 것은 원래 얻을 수가 없다.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는 하나 아직 알지 못했다면 반드시 선지식을 간절히 힘써 구하며 마음이 열리게 할지어다.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 자기 안에 이제 스승이잖아요. 길잡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선지식에게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현재식의 나라는 것은 중생이거든요. 중생심. 그래서 일체 중생은 부처님께 귀하라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바로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일체 중생이라서 여러분이 나오는 일거수일투족 생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어디에 하라고 자기 안에 선지식에게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식이 자기를 잘 이끌어주게 됩니다. 항상 자기 내면의 스승인 자성의 부처를 의지하게 되면 낱낱이 작용 속에서 스승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이 스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여러분 속에 저절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홍천에 갔다 왔는데 가서 농사진 계속 이게 일을 하는데 벌이 계속 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왜 나를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하지?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왔거든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일을 하려고 또 나가니까 또 비가 와서 아유 하늘이 또 일을 못하게 하네. 그게 하늘이 나를 일을 못하게 하고 벌이 나를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면은 항상 기진맥진 돼서 오고 힘드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음성이거든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부처님인 줄, 벌이 부처님인 줄 아는 것, 하늘이 비가 내리는 것이 부처님의 작용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안목이거든요.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그런 안목이 저절로 생겨서 전혀 자기에게 이익이 나를 묘하게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래. 하유와 같아서 그 은혜가 부처님의 은혜가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이 지혜가 많이 생겨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